네,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진영에 봉금사에 있는데 거기에 매화꽃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사방에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을 찾아 저 멀리 산속을 헤맸는데 앞만 돌아다녀도 하루 종일 헛수고만 하였네. 호기하고 집에 돌아보니 어느새 매화 향기가 가득하더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시를 짓는 게 아니고 옛날 어떤 선사가 봄꽃을 찾아서 봄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헤맸는데 정작 봄은 내 집안의 뜰에 가득 폈다. 즉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방에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참된 본성품을 보면 그게 바로 깨달음인데 어디 멀리서 이것저것 주의 주장과 또 뭐 새로운 것이 있나 하고 찾는 것이 다 헛수고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전체 중에서는 관세음보살 정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죠. 그러니까 이 길, 저 길, 갓길, 여불대기 길을 찾지 말고 삼광사에서 오로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마음이 정념에 들고 정지해서 그대로 마음의 요체를 살핀다면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놈이 바로 청정한 본 자성임을 안다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봄을 찾고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저 멀리 봄꽃 찾아서 헤맬 필요 없죠. 성광사 이 금불대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봄을 찾는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소백산 구인사가 있는 영춘면에 오시면은 봄을 찾는다. 길 영자 봄춘자가 우리 구인사가 있는 면 소재지가 영춘면입니다. 봄 찾으러 오려면은 굳이 찾아가겠다 하면은 영춘면 소백산 구인사로 오이소. 네. 옵니까? 네. 네, 봄 얘기는 이만큼 하고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겠죠.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재 첫 페이지 제일 앞장 첫 페이지를 넘기면은 금강경의 32분의 구성이 나옵니다. 네, 보입니까? 네. 이 문단을 나눈 것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양나라 무제의 장남 소명태자가 32부분으로 이제 나눴다고 합니다. 32분이라고 하는데 첫 페이지 첫 페이지가 어디 보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보입니까? 네, 거기 보면은 32분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나오죠. 지금 많은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의장 스님도 현장 스님도 번역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한글 한문 번역본은 바로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셨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역경가라고 그럽니다. 번역을 하셨다. 역경가 중에서도 이 역경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나라 이름의 앞자고 중간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 하면은 앞에는 나라 이름이라고 했었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작은 나라 구차국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구차국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지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차국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번역한 경전이다 해서 구마라집. 또 어떤 역경가는 축보포라고 있어요. 축이라고 하면은 천축국, 즉 인도 출신의 스님이면은
축보포 이런 말이 앞에 없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보포라는 스님이 번역하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마라지북은 구차국의 마라집이라는 스님이 344년에서 413년 사이에 출생하시고 돌아가신 스님인데, 이 스님이 내가 얘기한 것은 분명히 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다가 나중에 나를 다비를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은 다 타고 없어지더라도 이게 구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역경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구마라지 스님이 인도 보모를 듣고 한자를 아니까 한자로 이제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것을 받아서 적고 교정하고 말 문미가 맞는지 매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최종 나오는 대규모 번역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이걸 다 번역하시고 자기가 송출을 말로 이제 구술을 하시면은 밑에 제자들이 받아 적어갖고 이 정도면 됩니까? 하고 확인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역 번역도 나오는데, 내가 한 것이 틀리다면은 나의 혀는 다 타고 없어질 것이고, 내가 번역한 말이 이 경전이 맞다면은 다른 몸은 다 타더라도 내 혓바닥만 팔딱팔딱 튈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과연 다비를 하니까 다른 것은 다 탔는데 이 불 속에서 혓바닥만 탁탁탁 이렇게 튀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혀사리를 모셔다가 불탑에 안치해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장안에서 모셨는데 나중에 전란통에 이제 없어지긴 했대요. 그만큼 이 하신 말씀이 부처님의 뜻과 개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남아 있었다. 만약에 우리도 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어떤 특별한 것에 집중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는 화장을 안 하니까 별로 알 수 없지만, 혹시 화장한다면 그 부분만 남아갖고 팔딱팔딱 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 사이에 싸움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내전이 있을 때, 이 남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있었는데, 남베트남에 있는 그 부패한 정권이 카톨릭을 얻고 많은 어떤 탄압 정책을 벌이니까 거기에 항거한 베트남 스님이 광덕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광덕 스님이 나를 화장을 해서 내가 만약에 뒤로 자빠지면은 화장해서 이제 딱 살아있는 채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붓고 불을 땡겨라. 그래갖고 그냥 사람은 불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해갖고 난리 벌썩이 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산매에 탁 들어서 이 몸에 대한 혼식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면 그냥 이 시신만 그냥 탈 뿐이지 자기의 마음속에 뜨겁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항거한다고 하면서 그 사거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나한테 기름을 붓고 내가 신호를 보내걸랑 한번 불을 땡겨봐라. 그래서 스님들이 가만히 땡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냥 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활활 타는데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은 이 남베트남의 정권에 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다들 스님들 피신 가라. 뒤로 넘어가면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해서 탁 산매 들고 불을 땡겼는데 활활 타는데 그 스님이 이제 뒤로 넘어갔어. 나중에 이제 타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후하게 스님들이 열몇 명이 계속 분신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남베트남의 어떤 민중 봉기 같이 일어나서 그런 남베트남이 결국은 무너지고 최종적으로는 공산화돼 버렸죠. 이제 북쪽에서 다 접수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남쪽에서 그래 탄압하고 카톨릭이 들어와서 탄압하던 것을 스님들의 힘으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민족이 통일된 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몸이 다 탔는데도 남아있던 것은 심장만 남아있었어요. 이게. 자기 뜨거운 그런 열정이 심장이 기운이 남았으니까 불로도 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뽀개라고 해도 뽀개지지 않아요. 나중에 다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저기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칼로 쪼개도 안 쪼개지고 뭐 찐눌러도 안 쪼개지고 그렇게 단단하게 뭉친 것이 계속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결국은 모셔가라 했는데 그게 붕괴가 돼서 결국은 그래 됐다. 이와 같이 어떤 집념이나 정신이 집중이 되면은 그 부분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지 스님의 번역이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는 것은 그러한 열정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강경은 32분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모든 경전은 우리도 이제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이 경전에서도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부문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래서 서분은 보통 뒤에 나오지만은 일반 글을 쓸 때 육하원칙에 하듯이 육성치라 해서 6가지 그 시작으로 되는 것이 서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정종분은 바를 정자, 그 다음에 높을 종자, 그러니까 가장 근본의 이치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정종분.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은 마지막에는 이제 유통본이라 합니다. 유통은 뭐예요? 롯데 택배, KGB 택배, 그 다음에 무슨 택배가 많잖아요. 택배가 유통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집산지에 있던 것을 사방에 막 나눠줘서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접수가 되게끔 하는 게 유통인 것처럼 부처님의 경전도 니들만 알고 있지 말고 지금 현재에 있는 현실의 사람들한테 펴지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지도록 유통을 시켜라. 그걸 당부하는 말씀이 유통본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통을 하라면 다들 안 하니까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 공덕을 설명하면서 유통을 시키라는 것이 유통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분은 1에서 2분까지를 서분이라 하고 제3분부터 31분이 이 경전의 뜻을 나타내는 정종분, 그 다음에 32분은 뭐다? 유통분. 모든 것이 그렇죠. 법화경도 제1분 서품은 이제 서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방편품부터 분별 공덕품 제17회 분별 공덕품 반 정도 개송 전까지는 정종분, 그 다음에 개송부터는 유통분,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전이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32분에 대한 각각의 내용은 이제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오셔서 128페이지. 이 경전의 이름이 이제 수업 다 마칠 때도 뭐 배웠어 하면은 금강뭐라고 하던데 하면서 이름은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총 600부, 현장 스님이 600부 반야경을 번역했는데 그 중에서도 577권째에 속하는 경전이다. 몇 번째? 577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다가 평소에 이 초업동 동사무소 호족 개장을 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이제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전입신고, 그 다음에 전출신고 하면 그거 대장이 정리하잖아요. 옛날 스님 같으면은 그 대장이 있어서 들어오면 그때 일일이 쓰고 손으로 서명하라 그러고 이 사람이 등재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금강경을 열심히 여시아문 일시에 부리제 사이구 기수급 고도원 여대비구 중 1250인 이시식시 작의 이렇게 쫙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날 명이 다해서 딱 자고 있는데 이제 가자, 어서 가자
그러는 겁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시커먼 가시 쓰고 얼굴도 컴컴한 사람이 이제 가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가야 되느니라. 그럴 때 안 가고 싶으면 난 못 가요. 이렇게 소리를 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없지만 이제 저 소리를 치면은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아이 가야 된다니까 하니까 아이 못 간다니까 하면은 왜 못 가는데 하고 묻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상광에서 100만도 기도를 하는데 그거 다 못했기 때문에 대전 스님하고 약속하고 이대 큰 스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마치고 또 그거 다 공덕 짓고 가려면 앞으로 한 50년 더 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자들도 부처님과의 약속이라면은 거기서 정상 참작이 된대요. 왜냐하면 아주 높은 분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일종의 집행유예 기간이 생기는 거라. 그러면 자기들도 빈손으로 돌아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너 아무개 왜 안 데려왔느냐고 꾸중을 하는데 아니 부처님하고 약속해갖고 지금 하고 온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거와 약속을 못 지키고 그냥 떼고면 저도 말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50년 후에 혹시 찾아오면은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머릿속에다가 혹시 찾아오면은 약속이 있다고 부처님과 약속이 있다고 꼭 입력을 잘 시켜놔야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말이 바로 나오지 그냥 하면 이게 나옵니까? 얼떨결에 혼비백산해갖고 그냥 따라가기 바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여튼가 그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딱 쓰니 막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내가 무슨 공덕을 지었는가. 이제 거기서 이 말하자면 업경대라는 데서 자기의 공덕을 다 측정하고 또 자기가 전생에 살아왔던 것이 순식간에 참 다 보이는 걸 보니 특별히 남한테 공덕을 베푼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사람들 딱 보니 공덕이 없으니까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라, 말의 몸으로 들어가라.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그냥 보내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탁 돼서 너는 전생에 살면서 무슨 복을 짓고 공덕을 지었는가 하니까 네 대왕님 저는 특별히 공덕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에이 뭐 이런 놈이 있느냐 저놈을 당장 말하는 순간에 탁 생각나는 게 대왕님 저 금강경 읽었습니다. 그 순간에 금강경 읽었어요. 금강경 하고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선부주에 도대체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인간들이 극히 드물던데 네가 금강경을 읽었다고. 그래갖고 그래 정말 반갑다. 나도 전생에 금강경 열심히 읽고 공덕을 지은 바람에 이 생에 염라대왕이 되었느니라. 딱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막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말이야 금강경 읽었다니까 내가 아직까지 연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금강경 등에서 물어봤는데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더라. 그럼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살면서 금강경을 열심히 보긴 봤는데 죽기 전에 잠깐 보는 바람에 이 경전이 도대체 금강 반야부에 몇 번째에 속하는지 책꽂이 몇 번째가 알아야지 뽑아올 텐데 몇 번째에 속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늘 궁금했는데 그걸 온 놈한테 물어봐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기분이 나빠서 다 그냥 축생으로 보내거나 빈천한 사람 몸으로 보냈는데 혹시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거 당연히 알죠. 몇 번째요? 모르는 사람이 577번째 경전의 권에 들어있습니다. 600부 현장 스님이 600부 권을 반야를 번역했는데 577번째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 이제 내가 그 소원이 풀렸다. 그런데 너 혹시 전생에 뭐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촉동에서 호조 개장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
이야, 너 정말 반갑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염려당 임기가 다 돼서 다른 곳으로 전출 가고 후임으로 후임 염라대왕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이지 이 호적계를 담당한 인간이 없고 혹시 호적계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읽어서 공덕을 지은 자가 없으니 이게 후임 인수인계가 안 돼서 내가 참 걱정이 많았는데 잘 됐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세상에 전생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한 달 이내에 호적에 와서 출생신고해야 되잖아요. 호적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살다가 저승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죽고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명부에 사는 염라대왕이 하는 일이 전입신고하는 거다. 전입신고하는데 그런 곳이 전공을 가진 자가 와야지 염라대왕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금강경을 읽어야지 이런 공한 이치를 알아야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너는 금강경도 읽었지 577권 그건 알지 전생에 호적개장했지 딱이다 그래갖고 그 길로 인수인계하고 전임 염라대왕은 딴 데로 가고 그 사람이 지금 염라대왕을 하고 있다. 이게 금강경 영업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금강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생전예수제 금년이 이제 생전예수제가 있는 시즌이잖아요. 윤달이 들면은. 근데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이 지금 포레나 아파트 있죠? 아파트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내 돈 5억을 가지고 돈 딱 주고 삽니까? 아니면은 국민은행에 대출 받습니까? 대출 5억이라고 하면은 내 돈 한 2억 정도 넣고 3억 정도는 은행 대출 땡겨갖고 이자 갚아가면서 집 사고 그 다음에 살면서 조금씩 갚는 뭐 그런 구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네,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먼저 들어가서 좀 좋은 집에서 그 좋은 문화시설 누리면서 조금씩 갚아가는 거잖아요. 생전예수제는 뭐냐? 명부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대기열이 쫙 있어요. 그런데 네 대출 땡겨서 인간분 받을래? 아니면은 대출 없이 꼿꼿하기나 읍내에 가서 복대로 살을래? 라고 묻는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대출 받아야지 당연히. 땡겨서 일단 대출 받고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면서 갖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 올 때 자기 복으로 온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들 오기 전에 대출 땡겨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염라국에서 빚진 것을 거기다 갚기로 하고 왔답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살면서 명부에서 쓰는 것이 금강경이라고 했었죠. 금강경, 지혜를 닦는 금강경이 각 띠별로 이제 달라요. 뭐 개축생 같으면 금강경 한 70권을 뭐 복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은 한 뭐 53관 정도 이렇게 복납을 하면은 자기가 공덕을 짓게 되면은 그것이 명부에 그 창고 지기의 이름이 있대요. 우리 농협 창고 가보면 뭐 정부 있잖아요. 책임자. 그래서 거기는 뭐 이씨가 있고 뭐 조씨도 있고 뭐 또는 황씨도 있고 그 자기에 해당된 띠별로 담당한 그 창고에다가 이 생에 살면서 공덕을 지은 그 복이 그 창고에 가서 이제 쌓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 쌓이면은 다시 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염락에 가서 야 대출 땡겨 쓰고 인간 세상 한 세상 잘 살다 왔는데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꼭 갚겠다고 해놓고 세상 살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실컷 놀다가 막상 가니까 빚에 빚을 또 진 거잖아요. 이게 이자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염라대왕이 제대로 공덕도 안 짓고 손해만 끼치고 왔다고 해서 매로 이제 내려가게끔 된답니다. 이 생에 살 때 보통 사람들이 올 때
자기 공덕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땡겨 쓴 힘이 많기 때문에 덕과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생견예수제예요. 이게 이제 그냥 뭐 만들어진 얘기 아니고 명부에 갔던 스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그때도 금강경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가 이제 조계종에서도 하지만은 모든 것이 본래 집착이 없이 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인간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명부에서도 쓰이는 경전이다. 아시겠죠? 네, 128페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프린트 나눠준 거 한번 보실까요? 프린트 보기 전에 제일 먼저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경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금강과 같이 단단한 그런 상이라든가 집착을 반야의 지혜로서 깨트리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경전, 약간 뜻이 반대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마르잡 스님은 앞에보다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를 닦아가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첫 번째 1분이 법회 인유분이라고 나오죠. 법회가 원인 인자 열리게 된 까닭은, 우리도 우리 집 모인 게 까닭이 있죠. 금강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듯이 부처님께서 경전을 처음 설하실 때 어떠한 이유로서 이 법회를 열게 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시아문이 나오죠. 여시아문이 아까 육성치라에서 여시란 것은 이와 같은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의 자리, 그것이 바로 여시입니다. 우리가 여여하다 할 때 여자, 그것은 세상 속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여하다, 진리를 그대로 상징하는 본체를 여랍니다. 여시. 시자도 다른 이치를 나타내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래의 깨달음에서 자리에 서라는 그 본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을 내야 돼요? 믿음을 내야 되죠. 이게 신성치입니다. 성치. 믿음이 이루어졌다. 신성치. 그 다음에 아문이 나오죠. 들었죠? 누가 들었습니까? 내가 들었어요? 네, 여시, 요거는 신성치. 그 다음에 문이 나오죠. 문. 내가 들었죠?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원문은 들려진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경전을 설 때 안한존자가 옆에서 이렇게 삼매에 들어있는데 나한테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 근데 내가 들었다 하면은 옛날에 그 게임 연예가 중에 이런 데 보면은 양쪽에 길을 막고 오늘 삼광사에서 금강경 강의한대 하고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오늘 삼광사에서 빵 준대. 또 그 다음 사람이 빵이 5개나 준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면은 듣기에 따라서 왜곡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한존자는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나한테 들려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들려졌다. 이게 문성치예요. 문성치. 그 다음에 여시 아문 일시죠. 일시. 때가 나왔죠. 어느 때. 그래서 3번은 한 때가 나오니까 한 때가 완성이 됐다. 근데 우리가 음식 맛있는 것을 일품요리라고 하죠. 마음도 일심이라 하죠.
한번 해볼까? 할 때 한 번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얘기할 때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일시라고 하면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2569년 전에 59년 전에 설하셨다 하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고 아우 잘하시네.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라고 하면 과거에 한정돼 버리니까 지금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라 하는 것은 하나란 뜻도 있지만은 언제나 그때라는 얘기죠. 영춘인 것처럼 항상 봄인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영원한 시간, 그런 것을 일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완성이 됐다. 시성치. 그 다음에 일시에 불이 하고 나오죠. 불. 부처님은 이곳에 이 법회에서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주인 주자. 주성치가 완성이 됐다. 주성치. 그 다음에 제4위국 기수국 고도군이죠. 사위국이라고 하는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에 기수국 고도군 기원정사에 계셨죠. 그러니까 장소가 만들어졌죠. 처성치 장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대 큰 비구 대중 1250인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대중이 나옵니다. 대중 중성치 요것을 이름하여 이제 육성치랍니다. 여섯 개의 그러니까 우리 뭐 글 쓸 때 육하원칙으로 얘기하듯이 육성치가 완성이 되는데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이 여시 신성치, 아문 문성치, 그 다음에 때가 나오니까 일시 시성치. 자 해보세요.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그러면 총 6개죠. 그래, 육성치가 완성이 된다. 모든 경전 시작은 육성치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자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여시 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정확히 하면 들렸다 이런 얘기인데, 들렸다는 쪽으로 번역하는 설명은 나란 것이 빠지고 문여시 이와 같이 들렸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보다는 이와 같이 들려졌다. 들려진 것을 나는 그대로 이렇게 다시 구술할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원문이 뭐냐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없구나. 요 여시아문의 원문이 뭐냐면은 애완매 수탕. 따라해보세요. 애완매 수탕. 애완매, 뭐 애완매 둘자를 이렇게 와로 하는 애완매 수탕. 애완이라는 뜻이 이렇게 미 하면 4개 들렸다. 그런 뜻이 말 그대로예요. 애완매 수탕. 이와 같이 나는 들렸다, 전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게 들려졌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은 여시 이와 같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큰 스님이나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 나는 내게 이와 같이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그 보여준 프린트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빨리어로 된 인도의 일반 대중들이 쓰는 그 당시에, 지금은 빨리어를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토 쌈약 사무타는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도 미얀마나 뭐 태국 스님들이 부처님 전에 가면 이렇게 다 계속 읊어요.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처음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뭐 뒤에다 나오지만 옆에 보면은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토 삼약 삼부따사 해보세요.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토 삼약 삼부따사. 요걸 이제 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나모가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나모를 한자로 바꾸면은 나무 서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한자가 번역되는 거죠. 나모를 나무라고, 나무 상주 시방불 할 때 나무가 그렇게 나모를 따스 하면은 저런 이런 번뇌를 여인 이런 뜻입니다. 따싸 여인. 바가바토 하면은 바가범 또는 박가범.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번역하면은 세존이라는 뜻입니다. 세존. 박가범 세존이시고, 아라핫도 하면 아라한, 번뇌를 완전히 여인 아라한 장풍 대작전 있잖아요. 그래 아라한, 이게 저 빈두로 존재 아라한, 뭐 그런 아라한. 부처님도 아라한이니까 번뇌를 여였으니까. 쌈약 삼부 따지면은 정등각자,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올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께 예경합니다. 이것이 남방에서는 처음에 부처님한테 오면은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약 삼부따사. 따라 같이 봅시다.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약 삼부따사. 이렇게 3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약 삼부따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예경이고 3번을 하고, 옆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것이 띠사라남 가마나라고 해서 이게 말 3기예요. 띠라는 것은 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존귀한 보석께 귀의합니다. 첫 번째는 붓담, 부처님께 사라남 의지하여서 가참미 하면 나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귀의한다는데 부처님께 의지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갑니다. 그것을 붓담 사라남 가참미, 시작. 붓담 사라남 가참미 담망 사라남 가참미 쌍강 사라남 가참미. 붓담 하면 부처님께 의지하여 가참미 나아갑니다. 담망 하면 이제 가르침 법이죠. 가르침에 사라남 의지해서 가참미 나아갑니다. 쌍감하면 승담, 비구 비구니 스님, 부처님 비롯한 비구 비구니 스님께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라는 것이 두띠안비, 두 번째로
두띠암삐 두땀 사라남 가참미 두띠암삐 담맘 사라남 가참미 두띠암삐 쌍감 사라남 가참미.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또 불법성격에 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면은 다띠암삐 두땅 사라남 가참미 다띠암삐 담맘 사라남 가참미 다띠암삐 쌍감 사라남 가참미. 그런데 미얀마나 저 남방에 가서 여행할 때 거룩한 부처님 요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그 남방 불교 사람들 다 요렇게 예경을 하거든. 그러면 남방에 가서는 우리 불자들도 다 부따 사라다 가참미하면 뭐 좀 안해 하고 이 뭔가 이 교류가 되고 이 공감이 되는 그런 건데 북방에 와서는 귀나 하면 되지만 남방 가서는 이렇게 예경을 하는 것이 뭔가 좀 공감대가 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여시함은 일시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장소, 과거에는 맞고 현재는 안 맞으면은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부처님은 세간을 초월한 가르침을 설하시기 때문에 후세에도 널리 펼치거라 하고 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불이하면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사이국 하면은 인도를 크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인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스리랑카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마가다국은 요 동쪽에 있고, 코살라국은 이제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간다라 지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히말라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크로드가 이렇게 여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간에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클라마칸 사막 밑에 사막 남도로 해서 이게 중국 장안 동항으로 이어지는 투르판 우무치로 만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옥문관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 사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장 스님이 여기서 출발해서 몰래 출발했죠. 가다 보면은 여기는 또 높은 산맥이 있으니까 산맥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물들이 오아시스가 돼서 뭉친 곳마다 이제 마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막 북로에 여기에 쿠차북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쿠차북에 나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머니가 인도 사람인데 여기에 어머니는 현지 사람이고 아버지가 인도 사람인데 사신으로 왔다가 너무나 이 남자가 똑똑하니까 여기서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나라집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중국으로 붙잡혀 가서 장안에서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사막 북로, 사막 남로, 그 다음에 요 산맥 뒤에 몽골 쪽에 있는 초원의 길, 세 가지의 실크로드가 이렇게 있게 되죠. 여기가 사이국이고 여기가 마가다국. 그래서 마가다국 언어가 지금 알려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국에 있는데,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여기 왕사성이라든가 여기서 저 히말라야 밑에 여기 카필라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여기 가야 지방에서 돌을 넣고 깨달았다 해서 이제 붓다 가야라 하죠. 그 지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죠. 그래서 마가다국 왕을 교화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자이나 교도라든가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교도들이 많았는데, 그때 여기에 장사로 온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수다타 장자, 요즘은 재벌이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뵙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내가 있는 이 사일국에 가서 절을 크게 하나 좀 지어서 구실을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고 침묵으로 승인하셔서 절이 이제 완성이 돼서 부처님께서 완성이 되니까 이 기원장사를 부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마가다국에서 왕이었던 빈비사람이 지어줬던 중림정사는 이쪽에 비하라, 개인 숙소 같은 오두막 같은 집을 여러 개 지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규모 집회를 하기 쉽지 않았는데 기원정사는 순례 가보면 엄청 넓잖아요. 수백만 평에다가 절을 지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기 오래 머무르시면서 매우 사랑하신 그런 절이 바로 기원정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정사? 예, 그래서 기수국 고도건이죠. 예, 그래서 기수 하면은 기타 태자라고 하는, 이건 뭐 내용을 많이 아시죠? 예,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너무나 명당이어서 수다차 장자가 여기 와서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그 땅이 제일 마음에 드니까 이 기타 땅 소유주를 알아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대보니까 소유주가 기타 태자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기타 태자인데 땅을 파시오 하니까 이거 뭐 무슨 소리야, 난 이 땅 너무 좋아서 안 판다고 하니까 하도 이제 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팔으라고 하니까 하도 안 파니까 자꾸 쪼르니까 내 땅을 수백만 평을 황금으로 깔면은 막 그때는 팔라나 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 수다타 형제가 자기 가졌던 억만금을 다 황금으로 바꿔서 깔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장판 깔듯이. 그러니까 기타사에 깜짝 놀라갖고 아유 깔아도 소용없다고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다 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이제 명의 이전하라고 하니까 아유 안 팔라고 그런 소리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안 판다고 하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관가에다가 소송을 놨어요. 당연히 구두로도 계약한 것도 계약이잖아요. 이게 말로 했는데 물린다는 것은 이건 법이 안 맞다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구두로라도 계약했으니까 팔아야 된다. 그래갖고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 살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땅을 나는 가지고 부처님한테 사원을 지어서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긴데 전 재산을 이렇게 통틀어서 하냐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오셔서 하는 설법을 듣고 야 저런 분이라면은 나도 이 땅 값으로 받은 황금을 다 부처님께 시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땅값은 받았어요. 황금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건축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 비용이 주로 이제 나무로 짓으니까 거기 보면 기수가 나오죠. 기타 태자가 건축 자재, 나무 자재를 사서 되었다 해서 기수. 그 다음에 급고독은 수다타 장자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어렵고 외로운 사람한테 무료 급식을 제공해줬다. 그래서 급고독 장자가 원, 땅 원자잖아, 정원. 정원을 돈 주고 샀으니까 급고독 장자의 정원과 기타 태자의 건축 자재, 그걸 두 개 합해갖고 절을 지었다 해서 기수국 고독원. 그런데 너무 기니까 뒤에 중간 글자 다 빼고 기하고 제 끝에 원자 하면 기원 정사가 된 거죠. 정사가 옛날에는 이제 절 이름이 이제 정사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30안거 가운데 19안거를 여기서 부처님께서 보내셨는데, 여대 비구 중 여러 큰 비구 스님은 뭐 스님들이 비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합니까? 맨날 인도에서는 한자로 번역하면은 이게 무슨 자예요? 한 푼 줍시오. 예. 구걸할 걸자잖아요, 걸자. 근데 구걸하는데 좀 폼나게 구걸한다 해서 선비사자. 예, 그냥 노숙자가 돼서 한 끼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법을 알려주고 밥을 받소이다 하면서 폼나게 위를 가지고 공덕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밥을 빌려 다니는 스님을 걸사 또는 원어는 그대로 비후가 되죠. 여기 이제 비쿠란 말이 원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음사를 하면은 비구가 되는 거죠. 비쿠에서 비구. 뜻으로 번역하면은 빌어서 먹는 선비다. 걸사. 또는 이제 비구를 이렇게 안 쓰고 필추라 쓰기도 필추. 뭐 음이 비슷하죠. 중국 사람 봤을 때는. 비쿠를 필추 이렇게 번역한 스님들도 있어요. 뭐 딱 비구로 다 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대 큰 비구니까 부처님의 큰 비구는 10대 제자들이죠. 10대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혜 제일 사리불, 신통 제일 목건령, 여기 나오는 수고리는 해공 제일, 그 다음에 천안 제일 아나열, 그 다음에 설법 제일 부르나, 또 그 다음에 논의 제일 가전령, 밀행 제일 라후라,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큰 스님들, 비구 중 1250명이 함께 있었다. 부처님이 가시면은 대규모 스님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250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1250명은 우리 예불할 때도 1200 제대 아라난 무량자비 성중하고 하죠. 그래서 1250명은 부처님이 초기 교단에서 야사라고 하는 젊은 부자들 청년이 어디 야외 가든 파티를 했는데 아가씨들이 부족하니까 좀 꼬았어요. 돈 주고. 그래갖고 같이 놀다가 이 아가씨들이 당연히 그냥 돈 받고 좀 놀러 와줬는데 부잣집 양가의 아들들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뭐 다들 폐물들이 많잖아요. 그 한 아가씨를 훔쳐갖고 토끼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막 놀다 보니까 한 여자가 안 보여. 그런데 자기 가졌던 뭐 금팔찌, 목걸이, 이게 그 롤렉스 시계 안 보여. 누구야? 하고 찾아보니까 한 여자가 훔쳐가 달아났기 때문에 그거 찾는다고 숲속을 막 헤매다가 보니까 어떤 수행자가 탁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무나 거룩해 보여요. 그래갖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혹시 여기서 이렇게 생긴 못생긴 여자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뭘 그렇게 찾는가? 그 여인을 찾는 것이 급한가? 너의 본 마음을 찾는 것이 급한가? 그렇게 헐떡이고 있는 거고 하는 소리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찾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귀의를 하게 되고 절에 들어가 버리니까 부모가 우리 아들 어디 간다고 찾아보니까 절에 들어가는데 이놈의 중놈이 내 아들을 데려갔어요. 가서 그냥 한바탕 욕짓을 하려고 왔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또 참 진리에서 하시니까 그 힘도 그 부모가 귀의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이제 남자 여자 신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야사라는 사람이 출가했다고 하니까 친구들 다 부잣집 아들 딸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니 못된 애 출가했냐?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기는 소리다.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다면 우리도 출가할게. 그래갖고 50명이 졸지에 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명. 그 다음에 부처님 전에 오비고가 있었죠. 처음 출가했는데 55명에다가 그 다음에 사리불의 제자, 그 다음에 목건년의 제자가 각각 100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255명이죠. 그 다음에 또 가소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 우빈나 가서, 낮에 가서, 가제 가서. 이제 여기 500명, 여기 300명, 여기 200명 제자들이 다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1000명에다가 1255명이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1250명 비구들과 함께 같이 늘 움직였다.
그래서 이 비로 함께 늘 있었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식시가 밥을 먹을 때잖아요. 밑에 보면은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착의 지발, 착은 뭡니까? 이게 옷이란 게 가사죠. 스님들이 설법을 하거나 듣거나 또는 이와 같이 탁발을 하러 나갈 때는 약간 좀 폼나게 가야지 밥을 줄 거 아니에요. 꺼죽하게 가거나 떼국물이 줄줄 흐르면은 그 사람이 고귀하게 안 보이니까, 성스럽게 안 보이니까 이 탁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사를 딱 걸치고 수하고, 오른쪽에는 이 발자가 바루 발자죠. 밥그릇 발자, 바루를 들고 이렇게 착의 옷을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여기 이제 바루다. 가사는 이렇게 딱 치고 갈 때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이래 가면 안 된다 했어요. 막 사방에 어디 뭐 이래 가면 안 되고, 눈은 여기 한 45도, 한 15도 딱 이렇게. 그리고 바로는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싹 받쳐갖고 사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한번 보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주자가 바로 가가지고는 시주한 사람한테는 뭐 항상 부처님의 상기를 끌고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 집에서 암만 기다리고 밤에 안 와. 이거 그냥 연구 갔다 하고 다음 집에 있으면 받아주잖아요. 근데 내가 안 좋아하면 아무리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거 안 먹어야 돼.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김치찌개하고 먹으면 좋은데, 김치를 자꾸 담겨서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같으니까 돼지고기를 줘.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얻어먹는 주제에 다 받아 먹어야지. 나는 안 먹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집을 이와 같이 무조건 7집을 갑니다. 그래서 7집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고기든 아니든 주면은 다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이제 차제 순서대로 먹는다. 차제 걸식입니다. 걸식을 하되 차제 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남방에서 이 육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차제 걸식을 하고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다만 비구가 먹지 말아야 거절해야 될 고기는 몇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뱀고기. 뱀도 뭐 고단백질이라고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뱀은 워낙 이 성품이 흉악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수양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뱀은 사양해라. 그 다음에 코끼리 고기를 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코끼리 고기 먹어봤어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죽으면 그 잘라서 먹었대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데 코끼리 고기의 맛을 들리면은 국왕으로부터 큰 해를 입는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 이 동방 원정을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 간다라 힌두쿠시 산맥에서 인도 군하고 맞닥뜨렸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코끼리 부대가 나타났거든. 알렉산더 대왕은 긴 창을 들고 달리면서 기마병들이 지르니까 보병들이 다 죽어갔는데 코끼리 부대한테 졌어요. 왜 졌냐면 코끼리에다가 갑옷을 다 입히고 코끼리를 술 엄청 먹이는 거라. 그리고 코끼리 코하고 온몸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쇠 창살이 달린 그런 칼날이 달린 것을 입혀요. 그리고 술 먹고 이랴 하고 엉덩이를 때리면 이놈들이 거기 달려가고 막
흔들어대니까 기마병이 힘을 못 썼어. 그래갖고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막아냈거든요. 그와 같이 코끼리는 인도에서는 엄청난 전쟁 물자였거든. 그런데 비구스님 다니면서 코끼리 고기 맛있다고 좀 더 주사 하고 있으면은 나라에 전쟁 물자를 소모시켰다 해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코끼리 고기 먹지 말아라. 호랑이 고기도 먹지 말아라. 호랑이를 먹고 나면 호랑이가 찾아온다. 자기 동료 죽였다고 냄새 맡고 찾아온대, 실제로. 예, 그래서 가끔씩 산에 가보면은, 산이나 동네 보면, 이렇게 생긴 돌무덤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거 못 봤어요? 본 거 같죠? 이렇게 길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로 원통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호시총이에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들이 호랑이가 다 잡아먹는데 남기는 뼈하고 대가리만 남겨둔대. 그러면은 이 호랑이가 잡아먹힌 뼈들이 있으면은 요 사람의 혼이 호랑이한테 딸려가게 된대요. 그래서 그 혼이 호랑이한테 끌려가면서 호랑이가 이 혼이 자기가 호랑이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을 호랑이한테 갖다 바치게끔 홀리게 한대. 그러면은 또 호랑이가 먹이가 또 계속 재생산이 되니까 자기는 그랬고 다른 사람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나면 여기 잡아먹힌 혼은 빠져나오는 거죠. 요 비슷한 게 물귀신 작전이잖아. 물에 빠져 죽으면은 빠져 죽은 사람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모자에 빠져 죽으면은 거기에 있는 기운이 빠져나오면서 자기 혼이 빠져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계속 죽는 사람이 돼서 죽거든. 요것도 똑같아. 그래갖고 옛날부터 이 호식에 구함이 많으니까 이 죽은 뼈다귀가 다음 사람을 호랑이한테 갖다 바치게끔 하는 작용이 생기니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돌무덤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머리하고 뼈를 묻어두고 이거를 이제 돌로 덮어놓고 요 위에다가 옛날 그 뭡니까 시루 아시죠? 시루 보면 이렇게 구멍이 꽁꽁 뚫리잖아요. 시루 떡시루 같은 데 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힌 것을 여기다 꽂고 여기다 칼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이 혼이 여기서 못 빠져나온대요. 여기 빠져나오면 돌아다니면서 다시 호랑이한테 먹이가 되게끔 하고 자기는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 호랑이들이 여기서 또 찾다 요새는 이제 차에 받쳐서 다친 사람들이 호랑이의 기운이 여기로 내려왔다는 거라 이게 뭐 하는 말이지만은 하여튼 호랑이 고기를 먹게 되면은 호랑이가 찾아와서 다시 재차 피해냈기 때문에 호랑이 고기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닭고기는 별로 뭐 제재가 없었는데 우리 종단에서는 닭고기는 안 먹잖아. 이와 같이 이제 먹는 것은 특별히 제한을 두시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너무나 그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어갖고 그 스님이 올 때 공양을 대접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공양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 내가 또 그 죽이는 것을 본 고기. 의심되는 고기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나머지 음식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걸식할 때 몇 가지 원칙. 특별한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차제 걸식을 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이 대성의 큰 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밥을 빌어갖고 이게 밥을 빌면은 거기서 그냥 다 드시는 게 아니고 가지고 이제 절로 돌아오게 되겠죠. 보통 그 기원정사를 지을 때 부처님 절을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지어야 됩니까? 하고 사리불이 물으니까 절을 지을 때는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늘 시끄럽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탁발을 갔다 오는데 가는데 그냥 힘 빠지고 오는데 힘 빠지고 하면은 이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한 1km나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절을 지어서 탁발하기 좋은 곳에, 즉 말에 지라는 거죠. 말에. 그렇게 이제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정사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자기가 받은 것만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대중생활이기 때문에 그 밥을, 어떤 사람들은 밥을 떨어주는데 손 찢지도 않은 손으로 해갖고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지만은 맨손으로 주고 하다 보면 막 뒤섞이고 엉망이라.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오면 그것을 큰 솥에다가 다시 다 모아갖고 조리를 해서 다시 이제 나눠 먹었답니다. 그래서 성중에서 다시 들어와서 차제거리 다 순서대로 7집을 몇 집? 7집을 받는데 7집을 받았는데 그날은 완전히 허탕치고 공쳤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굶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더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스님들은 이 차제걸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어떤 스님들은 내가 이 마을을 다녀보니 요즘 얘기하자면 이것이 뭐라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신방 드린다 하잖아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뭐 목회를 열어주고 가정 목회 열어주면서 뭐 안수하고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법도 설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안한존자는 딱 보니까 가난한 집에 가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째지기 가난한데 그 앞에 서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밥 좀 주시하니까 스님 지금 우리 또 뒤지가 드르륵 그런 소리인데 드릴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가난한 집엔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부잣집만 다녔어요. 반면에 가섭존자는 참 얼마나 복과 지은 바가 없으면 저렇게 째지게 가난하냐. 내가 가난한 집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복이 되어서 저 사람들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시주에게서 복이 돼서 잘 살게 해줘야겠다.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돌아다니고 안한존자는 부잣집만 돌아다니고 그렇게 골라다녔어요. 그걸 부처님께서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 평등하게 다녀야 된다. 그래서 7집을 오늘은 이쪽 스트리트로 가면은 무조건 그쪽을 할당된 지역으로 가서 7집을 빌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본처가 나오죠.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기원정사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환지 본처,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반사흘. 반자가 밥 먹을 반자잖아요. 그래 식사를 드셨다 이런 얘기죠. 흘자는 마쳤다. 공양 드시기를 마쳤다. 요 시간이 몇 시쯤 되냐 하면은 일반 가정에서 밥을 하는 시간이 보통 우리가 진지하면은 7시에서 9시 사이가 진시잖아요. 진시에 드신다 해서 진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쯤 출발해서 가야지 집에서도 아침밥을 먹으니까 그쯤 출발해서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동네 한 바퀴, 요즘 또 뭐 동네 한 바퀴 있던데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다 마치고 돌아오면 한 왕복 한 4km 될 거 아닙니까? 한 2km 갔다가 집집마다 돌고 또 집 앞에서 좀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려 보이소 하고 쌀 한 대빵 주기도 하고 또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우리 집 딸내미가 아직 시집을 못 갔는데 스님 어떡합니까? 하면 그래요. 내가 좋은 어디 총각 한번 알아볼게. 뭐 이런 대화도 좀 나눌 거 아니에요. 가만 목석처럼 마하반야 이래만 온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좀 안면도 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집의 대소사도 얘기하고 또 축원도 해주고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스님들 보고 중매를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님이 요 집에 가니까 갑순이가 있고 요 집에 가니까 길동이가 있는데 둘이 못 만나고 있어. 그래갖고 요 집에서 좋은 총각 없냐 하니까 요 집에 길동이 있어갖고 그러면 길동이한테 가서 갑순이가 어떠냐고 해서 결국은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중매 잘 써주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수리석잔이고 못 써주면은 옛날에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잘 해주니까 뭐 술 한 잔도 안 주고 밥도 그냥 주는 동 마는 동 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갑순이 투하고 길동이 투하고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 결혼이라 이게. 그러고 나니까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아니지. 큰 스님한테 찾아가지. 부처님한테 찾아가는 거다. 부처님, 저 스님이 말이지 저런 총각이 좋다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논팽이다 사기꾼에다가 말이지 전과자라고 막 하소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 듣고 앞으로 스님들은 중매 서지 말아라. 중매 섰다가 오히려 술은 안 들어오고 낭패만 하고 뺨만 들어오니까 스님들은 중매 서지 말아라. 요 계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네,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